주를 바라나이다. 주를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따르며 주께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뜻을 버리게 하소서. 우리의 계획을 버리게 하소서. 주의 계획만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펼 때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역사를 주시사 주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님, 평생을 광야에서 죽는 인생 되지 않게 하소서. 예수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는 역사, 오 주님, 약속하신 풍성한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은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되는 교회의 사명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오늘날 다 예수 믿는다고 해요. 아브라함은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랐지만 주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돌이킴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애굽을 나오는 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광야에서는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 회개하여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죽은 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기준이 죽는 거에 달려 있어요. 새로운 아이들이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많이 태어나도 모세와 함께 먼저 죽어져야 돼요. 죽어야만 여호수아와 함께 다시 살게 요단강을 갈라지고, 그러니까 구원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요단강을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청함을 입은 자와 청함을 입은 사람은, 옛날 말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이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분, 왕이신 그분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도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왕이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해도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현재의 상태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데도 이 세상,
이 세상 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은 계속 이런 예로 말합니다. 10절 읽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복음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악한 자를 먼저 말했어요. 당연하죠. 악한 자가 당연하게 더 먼저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주님은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11절에 임금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 결혼의 예복을 결혼의 옷을 혼인잔치의 옷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말하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주님은 초대합니다. 이게 부르심을 얻는 거예요. 청함을 받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것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그 청함을 받았다면 혼인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유구무원 아무 말도 못해요. 이것이 로마서에 가면은 주님 앞에 아무도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읽은 말씀이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바깥 어둠에 던져진 곳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저 이를 갈 뿐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증거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기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불렀다고 초대장이 있다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예복이 준비되는 이것이 회개의 기회입니다. 이 택하심이란 말은 이렇게 계속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구원은 택하신 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복음으로 부르셔서 부르심을 입게 해서 우리들은 결혼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는 구원의 기회이지 그의 택하신 자들,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최근 성경은 청함을 받은 자라고 단어를 바뀌었죠. 옛날 성경은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돼 있어요. 이걸 왜 바꿨겠어요? 뭐냐면 교회가 부르심을 입은 자거든요. 예수님은 교회랑 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 근데 최근 성경은 청함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오히려 그것과 동일한 것을 말하는데도 그렇게 단어를 오히려 바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the called,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 이 청함을,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많대,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말씀이 어제 새벽에 읽은 말씀이 동일한 문장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어제 읽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의 20장 이야기는 오늘 아침에 읽은 마태복음 22장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을 일꾼으로 초대하는 거죠. 이게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청함을 입었어요. 품꾼으로. 그래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했습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래서 제3시에 오전 10시죠. 거기에 일꾼을 보내고 제6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제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었던 제6시에 9시에 그때 또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11시에 이거는 거의 다 이제 하루가 끝났을 때예요. 그때도 불렀어요. 주님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라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9절에 11시에 거기가 이제 나중에 온 사람이죠. 지금 돈을 주는 시간 다 그때 이미 온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제 11시에 온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데 지금 문 닫기 전인데 들어온 사람이죠. 그랬는데 10절에 읽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지금부터가 구원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똑같아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거예요. 데나리온. 여기서 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루 일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데나리온씩 다 똑같이 받았는데 이게 복음인데 받은 후에요. 집주인을 원망했어요. 누가 원망했습니까? 먼저 온 자들이 원망했어요. 일을 더 많이 한 사람들이 원망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똑같이 주나? 우리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왔는데 우리와 똑같이 하나?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은 뭐냐면 주인에 대한 동일한 복음 앞에 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주인이 약속한 그 기준에 대해서 그것을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을 스스로 차별하게 됐어요. 어떻게 똑같이 주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인이 말합니다. 너에게 잘못한 것이 난 없다. 나는 너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와 같이 나중 온 사람과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읽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읽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들이 드러났어요. 누가 드러나냐면 일찍부터 일한 자들. 그건 뭐냐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주냐는 거예요. 주인을 원망했어요. 지금 모든 이야기는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평범한 이야기 속에요. 지금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의 기준 앞에서 드러나져요. 누가 주인인지. 여러분, 복음은 광채입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주인인지, 복음을 부르신 그분이 주인인지가 드러나져요. 그리고 이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에 한 말씀이 삭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죠. 네. 이것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로 초대교회가 인정했던 수용 원문, 표준 원문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당연하게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거의 초대교회를 지나자마자 이미 AD 300년 전에 이미 카톨릭이라는 교회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카톨릭은 그것은 결국에는 예수를 통하여가 아니라가 마리아를 통하여 다른 길도 있다고 말하는 다른 복음이 시작됐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 성경을 삭제하거나 더하거나 다 구원과 연관된다고 계시록에 말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많이 없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초기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첫 아들이라고 나와요. First born son. 첫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은 당연하게 마리아가 여러 아들을 그 이후에 자식을 낳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카톨릭은 없앴습니다. 성경을 자기네 교리에 맞춰 두렵게 성경을 삭제하거나 그런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은 절대 같지 않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카톨릭, 프로테스탄트랑 거의 비슷하잖아. 거의 같다 그래요. 여러분, 카톨릭은 거의 같아 보이는데요. 다른 점이 너무 중요해요. 그 다른 점이 구원의 길을 바꿔놓습니다. 이 여기 삭제된 말씀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이 삭제했어요. 실수로 이 큰 통째로 한 문장이 실수로 잘못 그럴 수는 없어요. 한 페이지를 읽어도 여러 명의 서기관들이 중복해서 읽어요. 그렇게 당연히 그래서 이 두꺼운 책을 100불이라고 치면요. 아무리 읽는다고 100불을 빼먹은 사람 없습니다. 10,000불이건 10만 불이건 그 100불을 빼먹을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고의로 없애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만이 그게 성경을 기록하고 전달한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여기에 두려운 것은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22장이 혼인잔치의 초대장을 받았다고 구원이 아닌 것. 예복을 입지 않으면 유구무원이 주님 앞에 될 수밖에 없어서 손과 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움에 주님이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구원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팔 불 때에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부르신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읽은 20장의 두려운 것은 이미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돈 받을 시간만 다가온 거예요. 하루 종일 일했다. 이제 데나리온 하나씩 받는구나 하는 순간이에요. 그때 일을 다 했는데도요, 그때도 구원이 아닌 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돈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방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어떠하심으로 인하여. 주인은 이제 문 닫으려고 하는데도 들어온 사람인 거예요.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주님이 빛처럼 알게 하셨어요. 어제 일이에요. 저는 어제는 정말 저에게도 빛과 같은 날이에요. 저는 최근에도 목회를 그만둬야 된다. 나 같은 자가 무슨 목회할 자격이 있나. 정말 제 속에 목회를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그 음성이 제 속에 있어요, 늘.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 주의 뜻인가.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저녁도 못 먹고 그냥 혼자 길바닥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렇게 되니까는 밤에 1시 반에 깼는데 길이 없잖아요. 정말 아무 자격이 없는 자. 정말 제 자신이 정말 문자 그대로 세리와 창기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할 수밖에 없는 자. 그게 나구나. 그냥 가슴에 이게 나구나. 정말 그런 날이었어요. 이게 주원글씨가 평생 나야, 이 목사가. 정말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주님을 바라게 하시는 주님이요, 이 말씀을 열어주셨어요. 물론 어제 설교한 것은 정말 새벽에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렇다고 그 말씀이 빛이 비쳤다고 두려운 것은, 그렇다고 그것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음식이 먹어서 소화돼서 몸이 돼서 사라지는 것처럼 이 말씀이 머리에 남아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식은 우리 몸 자체가 돼야 돼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드러날 수가 있어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을 위하여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내일 나누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25장 29절입니다. 내일 볼 것을 미리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이게 어제 제가 놀랬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요. 많은 교인들이 자기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받고 왔지만은요, 예복이 없으면 가져온 것까지 빼앗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큰 죄를, 빚을 탕감받았다고 기뻐해요. 복음 맞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요, 자기의 빚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탕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변함이 없이 하시는 복음인지가 주만을 바라봄으로 분별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회개하여 부르심을 받아 택하심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 복음이 온 땅에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